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여러 이유 모두를 다 배제하고요, 주님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라오는 수많은 복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추구함으로 그 나머지 것들이 딸려오는 부수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섬김의 목표가 되면 잘못된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먼저 내가 주님 조금 더 잘 섬겨야지. 내가 이 교회 10년, 20년 지나오면서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 돼야지. 그런 마음이 먼저라는 거죠. 섬긴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섬기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미슐랭 가이드의 1스타, 2스타, 3스타를 받은 식당이 30여 군데 있다 그럽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슐랭 가이드는 프랑스의 타이어 회사가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좋은 식당을 발견하면 그 식당을 평가해서 등급을, 평점을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식당 참 괜찮은데, 그래서 모든 조사를 끝낸 후에 1스타, 그 별을 받는 식당은 그 지역에서 가장 탁월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식당이지, 가볼만해, 1스타입니다. 2스타는 그 음식이 아주 탁월함으로 인하여 그곳까지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입니다. 말하자면 1스타는 그 지역의 탁월한 식당이라면 2스타는 좀 더 범위가 넓어져 저기 호남 지역까지, 저기 경상도 지역까지 갈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 2스타라 그럽니다. 3스타는 그 탁월한 음식 때문에 그 음식만을 위하여 그 나라에 여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나라에 3스타 식당이 있으면 외국에서 그 나라 이 음식을 먹으러 가야지 라고 평가받는 식당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3스타 식당들이 3군데가 있었다가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유명한 식당의 3스타 식당의 셰프의 이야기가 한간에 막 떠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꽤나 유명한 듯 합니다. 이름은 안성재라는 분이시더군요. 젊은 친구입니다. 혹시 TV를 조금 보시는 분들이라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 평가하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 그러네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글만 봤어요. 근데 그분은 13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 그곳에서 성장하다 요리에 관심을 갖고 프랑스에 가장 유명하다는 요리 학교 들어보신 적 있죠? Le Cordon Bleu라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식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인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던 그가 한국으로 들어와 식당을 냈는데 그 식당이 3스타 식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3스타 식당에 걸맞는 서비스를 위하여 굉장히 애를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별을 받은 식당들이 그러하겠지만 최고의 식재료를 선택하기 위하여 온갖 정보를 얻어낸다는 겁니다. 쌀은 어디에서 구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과일은 어디 지역 언제 나는 어떤 토양에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좋은 식재료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3스타에 걸맞는 서비스를 위하여 인테리어나 그리고 종업원에 서빙하는 모든 것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발레를 배우라 권하죠. 아니 여러분, 종업원들에게 뭔 발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식당에 오는 고객들은 평균 2시간, 3시간 정도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2-3시간 앉아 있는 동안 서빙을 해주는 그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식을 가져다 주는 모습, 빈 접시를 가져다 가는 것, 물을 따로 주는 것, 모든 동작을 보고 있는데 만일 그 동작이 2-3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고객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면 우리는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 하나하나, 접시를 마지막 테이블 위에 놓는 동작까지도 아름다워야 하기 때문에 발레를 배우라고 한다는 겁니다. 발레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동작이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되도록. 그래서 접시를 놓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름다워야 하는 서빙을 위하여 발레를 배우라 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주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냥 섬겨도 됩니다. 그러나 원스타 식당처럼, 3스타 식당처럼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뭔가 달라야 합니다. 마치 이 3스타 식당을 운영하는 그 셰프의 마음처럼 섬김의 틀이 있어야 합니다. 아, 우리는 이래야 돼. 여러분, 미슐랭은요, 원스타를 받으면 매출이 그 순간부터 20% 이상이 증가한답니다. 2스타를 받으면 40% 이상이 증가한답니다. 놀랍게도 3스타를 받으면 100%가 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모든 서빙의 막바지까지도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 오래 믿었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이 그러해야지,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 둘씩 인사를 전하다가 마지막 이야기를, 주님 어떻게 섬기면 될까? 주님 어떻게, 우리는 주님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섬기면 될까? 섬김의 기본, 섬김의 틀, 섬김의 바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섬김의 틀을 오늘 성경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 바탕이 뭐냐면 당신이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뒤집어서 설명할게요. 배운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거스른다 얘기는 저항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잘 섬기려면 주님의 말씀을 저항하지 말고 뭐요?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 섬길 때 여러 사람의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는 이렇게 하자, 저기는 저렇게 하자. 그럼 뭐가 생길까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쟁이라 그럽니다. 배운 교훈을 거스르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당연하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그것보다는 이게 나아요. 아니, 그것보다는 훨씬 저게 더 좋아요. 라고 말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의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배운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집중해서 그것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문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자신의 배, 자신의 입맛만 따지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되고 만다. 거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로는 스캔들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가 스칸달론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캔들이요. 서로 분쟁을 일으키다 보면 스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캔들의 원래 뜻이 뭐냐면 덫, 올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각자의 생각을 내어놓기 시작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붙잡아서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된다. 섬기는 일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덧치고 올무고 거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섬김의 가장 바탕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배운 교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다툼은요, 별거 없어요. 남편 얘기요, 부인 얘기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붙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젊을 때는 남자가 이기지만 손 떨리면 여자가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계속 분쟁이 일어나죠.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가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분쟁이 사라지고 가정에 평화가 오고 일치가 오고 하나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려면 분명한 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이걸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분쟁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틀 아래에 그 뒤에 따르는 내용을 18절에 이렇게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부차적으로 말이죠. 저와 함께 읽어 보실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뭐라 그랬냐면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입맛, 자기들의 appetite,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계획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틀이 뭐냐면 자기 중심주의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남들도 아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렇다고요. 자기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 그게 뭐냐면 자기 배만 섬기지 않는 것. 이건 뭐냐면 자기 만족만 하는 거예요. 아, 그거 괜찮네. 근데 자기 만족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바탕이 되어서 섬겨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섬기는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입맛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뱃속만 챙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지 전부 다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배에서 난 자식이라고 저하고 생각이 같나요? 내 배에서 나온 쌍둥이라고 두 자녀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나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언제나 마음이 같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일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다면, 자기 이성만 주장한다면, 자기의 견해만 얘기한다면 절대 안 되죠. 김훈이라는 작가가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인간은 소통하는 존재잖아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뭐 친구와 친구, 뭐 동료와 동료, 그렇게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소통하는 데는 이 언어가 필요한데, 근데 이 언어는 사실은 말하는 것만을 언어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라면 내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소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소통이 되려면 언어를 통하여 사실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야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제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들으면 내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귀가 좀 어둡거든요. 한 번은 제 후배랑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몇 명이 타고 가게 됐는데 그 후배가 앞에 앉고 저는 좀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뭐라고 말하니까 말은 앞으로 가죠. 소리가. 그러니까 전 뒤에 앉았으니까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그래도 귀가 어두운데 앞으로 가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더군다나 차를 타고 가면 바깥에 막 우웅거리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주어졌냐 하면 제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형, 아무래도 형은 보청기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게 뭐라고 딱 들렸냐면 눈이 나쁘다는 얘기로 들려왔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뭐 요즘 안경이 잘 안 맞아. 근데 우리 후배가 뒤로 섰더니 형 진짜 보청기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못 들으면 누구 말만 해요? 제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보여서 안경 바꿔야 되겠다고. 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건데요,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건데요, 못 들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듣는 것은요, 말을 통해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읽으면 그 내용을 듣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형태가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실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야 우리는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자꾸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 내 얘기, 저 사람 얘기, 그래서 뭐 나 안 되면 할 수 없이 더 높은 사람 얘기, 뭐 나이 많은 사람 얘기, 뭐 힘 있는 사람 얘기,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잘 섬기려면 배운 교훈을 거스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면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는 일꾼이 된단 말이죠. 가정도 똑같다고요. 멋진 가정은요, 주님의 말씀에 함께 집중해야지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돼. 그러면 싸워요. 반드시 자식과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워요. 그러면 좋은 가정일 리가 없죠 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잘 섬겨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가정도, 조직도, 공동체도, 그 어디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책을 읽는데 이런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궁수는, 궁수 활 쏘는 사람이요, 위대한 궁수는 목표 지점보다 언제나 높게 시위를 당긴다 그랬어요. 당연한 얘기죠. 왜요? 자, 목표가 저기 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쏘면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활을 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죠? 당연히 좀 더 높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모든 태도를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고결하게, 좀 더 성숙하게 목표 잡고 살아야 돼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우리 세원의 성도들은 그런 성도라고 평가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저 또한 진짜 야, 저런 목사여야지 라는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말씀에 자꾸 그래,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야지. 저에게도 할 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할 말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또 주님 말씀 앞에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죠. 남들에게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뒤로는 이렇게 하는 그런 것 말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교활한 말이나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지 않도록 진짜 주님 그분에 다가가도록. 그럼 한 주간 우리 조금 더 믿음의 활시를 높이 한번 쏘아보시죠. 그래서 와, 세은의 교인들 참 괜찮아. 제가 몇 번 그러잖아요. 세은의 교회 괜찮은 교회야.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라면 나 가볼 만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두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잘 섬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 잘 섬기는 일에 목표를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걸림돌이 아니라,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